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한 번 더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듯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나의 맘을 주께 장넘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슬픔 대신 일하듯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듯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마지막으로요. 슬픔 대신 일하듯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였다리라. 교회는 생명이 우리 한 번 더요. 성령 안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를 사모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에 소망하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번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 비유로 가르치시는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은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복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예수 은혜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기왕이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복 있는 종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복 있는 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문화에는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동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허리띠를 안 두르고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옷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의 하의 나눠져 있고 또 이렇게 몸에 꼭 맞게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옷이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풀으면 집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조금만 뛰어가거나 조금만 움직이면 그것은 마치 옷을 입지 않은 것과 동일한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동이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두르라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움직일 준비를 하라. 가만히 머무르지 말고 움직일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집안에 있으면 허리띠를 풀고 싶어요. 머무르고 싶고 앉아 있고 싶고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할 일은 뭐냐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늘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면 좋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도 그랬죠.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이곳 이대로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무를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 그 애굽 이스라엘에 머물던 땅에 가보셨나요? 애굽에 이스라엘이 머물던 땅은 그 나일강 그 풍부한 나일강이 흐르는 하류 삼각지 지역입니다. 여러분 삼각주 지역 우리나라로 하면은 삼각주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죠? 저 김해평야. 김해평야 그쪽 가면 아주 이 조금만 해도 나무와 곡식들이 잘 자라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열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던 그 나일강 하류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아주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지역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살던 그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뭔지 아십니까? 사막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곳은 1시간만 벗어나도 사막이 시작되고 그 사막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이제 짐을 다 꾸려들고 그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아마 우리도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낸 것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알다시피 애굽의 신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 무슨 신이 죽냐면 나일강의 신이 죽습니다. 나일강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그 풍요와 다산의 신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어이구, 이스라엘의 신이 세구나, 보내줘야 되겠다. 개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 혹시 기억나시나요? 애굽에 내린 아홉 번째 재앙. 예, 태양이 흑암으로 3일간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가장 큰 신, 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그 근본 태양신 라, 그 태양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은 큰일 난 겁니다. 아,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이 세긴 세구나.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애굽의 왕이 다시 한번 마음을 번복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애굽의 가장 마지막 그 애굽에서 발견된 사자의 서나 그런 어떤 고대 문헌들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 생명의 신 오시리스입니다. 그 생명의 신 오시리스마저도 꼼짝 못하게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것의 첫째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애굽 사람들은 아, 이제 애굽의 신들 중에는 더 이상 저 이스라엘의 신을 대항할 신이 없다 하고서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애굽 사람들도 놀랬지만 누가 더 놀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놀랍니다. 그러므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저 애굽의 신들이 한 명 하나씩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되겠구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사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머무르지 않고 늘 장성하여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가진 것을 다 나누어 통용하고 쓸 때 거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했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 모여만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강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멀리 다메섹까지 또 더 나아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울과 실라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초를 닦은 것을 봅니다. 사람은요, 좋으면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고 좋으면 그것에 자리 잡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움직이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준비는 뭐냐면 나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닌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요즘에 기업들도 변화하는 능력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전의 기업들보다 요즘의 기업들이 더 큰 것은 그 CQ라고 그러죠. 체인징 쿼션. 얼마나 이 시대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가. 가장 유명한 예가 그 코닥이 필름계 시장의 강자였던 코닥이 그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제가 아프리카 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그 흙으로 지어진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에도 컬러풀한 간판이 딱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노란색. 빨간색은 코카콜라, 노란색은 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 코닥이 그 아프리카 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아가데즈라는 그곳에서도 있던 그 코닥이 이 시대가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필름, 카메라 분야에 있어서는 코닥이라는 이름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변화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해서 변화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요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GE라고 있죠. 백색가전, 냉장고와 그런 거 다 만들던 GE가 지금은 가전 부분을 아예 매각을 시켜버리고 GE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또 다른 자신들만의 그런 어떤 기업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업들은 변화해야 살아남는다 하면서 아주 잘 되고 있을 때 더 변화하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기업들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두 사람이 잘 준비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잘 준비되었어도, 아무리 성숙하고 이렇게 잘 준비되었어도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게 맞춰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그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이 자체가 좋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의 변화와 나의 변화에 맞춰서 서로를 변화시켜 가면서 맞춰줄 때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참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이유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이제 기본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요. 형제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들 간에 싸우는 것의 가장 근본을 보면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형제 간에 서로 싸웁니다. 나는 안 바뀌어도 되고 쟤만 바뀌면 돼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잘못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나 자신을 바꿔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맞춰가야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이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누구보다 크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가 바꿔라. 변화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생각하면 그 말씀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것이 천국을 얻는 비결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지닌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순진하거나 또 이렇게 아주 천사 같다,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물론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는, 아직 그런 것을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이 울 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아이들 보셨나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서 우는 아이들 없습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졸리면 웁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천국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더 배워야 되고 나는 더 커야 되고, 그것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아직 더 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곳에 머무를 거야, 나는 안 움직일 거야, 나는 이 정도면 인격이 좀 괜찮아졌어, 나는 안 바꿔도 되니까 당신이나 바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이런 죄성이 있네요.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네요.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늘 허리에 띠를 두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늘 성장하고 성장해서 가장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워지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복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켠다는 의미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을 켠다는 건 요즘에 어떻게 불 켜면 되죠?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되죠. 불 켜는 것도 이 촛불도 어떻게 켜면 되죠? 이 가스로 이렇게 불 켜는 거 아주 쉽게 불 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등불을 켜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불을 켠다라는 말은 항상 그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계속 살피고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채우는 것, 그것이 등불을 켜고 있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아, 내가 기쁨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하라. 네, 제가 감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기뻐할 줄 모르던 내가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줄 모르던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던 내가 하나님이 말씀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말씀하시니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채우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기뻐하는 내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았던 내가 감사의 기름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기쁨의 기름이 감사의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기쁨의 기름을 채우고 감사의 기름을 채우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종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것은 참 의미가 큽니다. 그냥 한꺼번에 먹을 양식을 이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루 먹을 양식을 하루 주십니다. 사람이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게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 강대상을 약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있어요. 아, 내게 이런 힘이 있다 생각하지만 한 끼만 굶고 나면 아이고, 이거 참 못 옮기겠다. 한 끼만 굶고 나면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 자체에 어떤 힘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힘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한꺼번에 은혜를 충분히 받는다고 그 은혜로 한 달, 1년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우고 또 채워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받아서 야, 이젠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느 날은 그 말씀의 그 에너지가 쭉
떨어지고 나면, 기름이 떨어지고 나면 아휴, 내가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우울함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이 우리 삶을 또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요, 어두움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등불을 켜놓고 있으면 밝은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요, 그 등불은 참묘하게 꺼지는 순간 어두움이 확 덮어버립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요, 등불을 다시 켜기만 하면 어두움은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등불을 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사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내게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기쁨의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나에게 감사의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지금 기쁨의 기름이 많이 떨어졌네요. 주여, 성령으로 나를 채우사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게 감사의 기름이 많이 떨어졌네요.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기름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 주께서 주셔야, 주께서 그 기름을 채워주셔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면 주십니다. 주님은 주기를 원하셔요. 너무너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기름, 성령 충만한 기름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구하여 얻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이 성령 충만한 것이요, 이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것이 충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떨어졌을 때 빨리 채우는 능력이 또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채웁시다. 빨리 채웁시다. 옆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기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네, 아마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더욱 은혜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움직이고, 또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리고 등불을 켜고 이 등불에 기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기도로 구하여 등불을 늘 채우고 있는 삶, 그 삶이 복 있는 종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삶 가운데 늘 가득 채우고 복이 있는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늘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